유대인들을 멸시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0절 하반절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교만에 대한 경계와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신의 구원을 잘 지켜 나가야 한다는 그런 신앙생활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상으로 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잘하거나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일들, 또 어떤 선한 일이나 공로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의 신앙이 남들보다 더 좋거나 또는 뛰어나다는 것을 듣게 될 때 아주 기분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자신의 신앙이 더 좋다거나 아니면 뛰어난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영성을 자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건 생활에 힘쓰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것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물어보는 게 새벽 기도합니까? 이 얘기예요. 경건 생활에 힘쓰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성도라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이런 기도로 영적 교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새벽 기도를 자랑하는 이런 분들이 새벽 기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음성 속에는 거만함이 묻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깔보듯이 자기보다 하수라는 듯 이렇게 내려보는 듯한 태도가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하는 것에서 새벽 기도 하느냐라고 이런 물어본 의도를 알게 돼요. 자신은 지금까지 항상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디에서 도움받을 데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다 하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고 울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은혜가 되니까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살아오게 된 거예요. 정말 이런 분들은 훌륭한 신앙생활, 영성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생활이 어렵고 모든 생활에 힘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게 됐지만 은혜를 받고 생활이 안정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난 생활이 이어지게 되니까 이제 새벽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붙들고 도움을 청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생활이 나아지고 편해지니까 이제는 의지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신이 의지하고 의뢰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하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불러오는 것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는 광막한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이 되시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그리고 의리할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찾아야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겸손의 이유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기도 응답을 받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려는 교만함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기도 하나뿐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을 위해서 늘 성경을 묵상하고 항상 기도하며 한 영혼을 예수께 인도하기 위해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봉사와 구제와 같은 헌신과 선행을 하고 거룩한 생활에 힘쓰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칭송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명예를 세상에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덧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는 그런 마음과 태도, 교만함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마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선행을 내보이며 봉사와 구제와 경건과 헌신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로 내세우며 자신을 높이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런 짓을 높은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공로나 내 선행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 삼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며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선한 공로라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당연히 맡아서 해야만 되는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여 어떤 일이 잘 되거나 또는 성공한 근본적인 원인을 자신으로 삼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다고 여기고 마음을 높여서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또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22절에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루 이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2년, 3년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계속해서 잘 지켜 나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겸손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경고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지켜나가야 할 교훈이며 경고라는 것을 히스기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열왕기를 보면 히스기 왕에 대해서 최고의 신앙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신앙적으로 아주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은 이전 선대의 왕들이 의지하던 우상들, 즉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그리고 모세가 만든 놋뱀,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종교개혁을 한 훌륭한 왕이셨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아스루를 의지하다가 망한 그 북이스라엘에서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국력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해서 아수르를 대항할 그런 준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어 하나님을 모욕하며 항복을 요구합니다. 히스기야가 항복하지 않자 산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며 항복하라는 그런 위협적인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산헤립이 보낸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들의 진영에서 모두 송장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산헤립이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산헤립의 아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자신이 정복한 다른 나라의 그 신들과 같이 여기고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이길 것처럼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산헤립은 이런 신성모독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단죄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에 맞서 싸우며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 히스기야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히스기야에게 나타나자 역대하 32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명예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역대하 32장 23절을 읽어 보도록 합시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아수르에게 어떤 그 궁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빼앗겼어요. 그에게 바쳤습니다. 없었잖아요. 이제 모든 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히스기야를 높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이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다시 곳간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런 승리를, 거대한 승리를 이루게 되니까 모든 사람의 눈에 존귀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고 그 존귀함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속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모든 나라와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칠 수 있는 존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히스기야도 병이 듭니다. 병이 그냥 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죽게 됐어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하셨냐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왕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돌이켜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왕궁 안에 있는 중간뜰 정도에 왔어요. 왕궁을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왕궁뜰 그 중간 정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내 백성의 주권자라래요.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낳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교만하게 자기를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를 의지하고 우리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것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위기와 그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며 지키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심으로 그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만하여 높은 마음을 품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가 행한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까지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들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정말 확실하게 하실 것을 알 수 있는 징표를 달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징표를 구한 겁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을 실행하실 거라는 징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나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10도 물러가게 할까요?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요구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만들어 놓은 해시계에 드리워진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도 실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요. 병이 나은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했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을 받아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총장이 되어졌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을 목숨조차도 15년간 연장을 받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조공을 받아 부강해졌어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다 또 하나의 사건이 더해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무르닥발라단이 문병편지와 함께 예물을 보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받아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사절단에게 자신의 보물창고 안에 있는 그 은금, 그리고 향료,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궁전에 있는 것과 창고에 있는 것을 샅샅이 다 보여줘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비극적인 심판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궁전 창고에 쌓아둔 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며, 또 왕의 아들 중 몇 사람이 끌려가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내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히스기 왕은 생명 연장 기도에 대한 응답과 이적을 경험한 후에 교만에 빠져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의 보물과 그리고 군사, 그런 모든 무기 등 모든 소유를 자랑하면서 떠벌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랑한 것입니다. 자, 나를 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준엄하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에 약탈당하고 후손들이 포로가 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심판을 예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스로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체험했어요. 이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바벨론 왕과 맺은 동맹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자신들에게 왕궁과 창고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부국 강병의 모든 복을 다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높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그 복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셔서 도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마치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연합되어 자기의 동맹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에 의해서 실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기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호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이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 왕의 중심에 있는 교만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보여줄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아 누릴 마땅한 권리며 그리고 자기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자랑하며 복의 근원을 자신에게 돌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심판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안에 거하여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처럼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행위는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증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믿음으로 살 때는 승리했습니다. 부국강병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변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바치러 왔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자신을 자랑했을 때는 심판을 예고받았습니다. 그것도 그 나라의 존망이 달린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에게 약탈당하고 후손들이 포로가 되는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도 관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나쁜 짓만 했습니까? 나도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의로운 일도 했습니다. 그런 나를 이렇게 심하게 대하시는 건 너무 부당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죄의 개념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상담이나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것에 의해서 병이 생기면 곧 치료받을 수 있는 질병처럼 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생각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상담이나 심리학적으로 질병처럼 죄를 바꾸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잊어버리거나 죄가 아니라고 둘러대거나 또는 죄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죄를 다른 의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잊어버리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또 질병과 같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시도 않으십니다. 죄를 상처같이 오래되면 저절로 낫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 죽어 가시지 않아도 되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준엄하신 분이십니다. 22절에서 말하는 준엄은 조금의 타협함도 없이 매우 철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공의에 입각해서 조금도 타협이 없이 철저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공의에 따라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거나 일부러 무시하시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뇌물을 받고 죄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매우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용서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용서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조금의 타협함도 없이 매우 철저하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화목을 위한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심으로 준엄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자기 아들을 통한 속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공의롭게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인자만을 강조한다든지 준엄만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준엄하심이 있다면 인자가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있다면 준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교만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돕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공하고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이 이루었다는 자랑을 하고 있거나 하고 싶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만할 때마다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신 성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신 성품에 대한 지식을 이제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인자와 준엄하심 모두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성품에 대한 지식을 분명하게 아셨습니까? 그러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우리가 용서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계획과 목적을 알고 자신을 중심에 놓고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 교만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며 선한 일에 힘쓰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시는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일에 형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